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1장 그 위에 그 잃은 양 기억나시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다. 그랬는데 한 마리를 찾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것을 너무 기뻐한 나머지 주변에 있는 이제 이웃들, 뭐 친구들 있겠죠.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지금 듣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예를 들면 이제 성도 중으로 따질게. 성도 중에서 이런 사람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가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치면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재밌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실천하는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다 내가 실천했어.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은 뭐가 없을까요? 회개라는 게 없어요. 왜? 제가 가해왔는데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가 어디 있어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기관 자기보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없죠. 여기서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당연히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 특히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특별히 모세오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내가 너무 이런 거를 완벽하게 지켜왔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바로 오늘 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았다. 근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한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재산 주세요. 나가더니 다 써버리고 와가지고 그리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왔더니 그 큰 형이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데 큰 형이 막 싫어하더라. 이런 내용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비유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어떻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자 말하시는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사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맞지 다. 그런데 뭔가가 좀 허전하잖아요. 그럼 제가 뭘 듭니까? 무슨 예를 들잖아요. 그럼 예를 듭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러 갔는데 자기는 안 나갔어요. 왜? 근데 거의 다 이겼거든요. 안 나가고 낮잠을 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이제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뭐하는 여자가 보여? 목욕하는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부하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버리고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남편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본인이 만약에 정신 차리고 나도 이 전쟁에 나가야 돼 하고 딱 나갔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 예, 죄가 든 것은 뭐예요?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실제로 이게 기구 안익을 떠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만드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봐라. 오늘 중요한 인물, 세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인물, 누가 나오죠? 먼저 가장 중요한 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 2명, 형과 동생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이 세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이제 이 둘째 동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동생의 특징은 뭐냐? 둘째 동생은 현실에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기를 싫어했어요. 본인의 임무는 뭐였습니까? 그 자리에서 열심히 아버지와 같이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나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딱 들으면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도시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믿다가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버리고 정말 세상으로 다 나가서 우상도 섬기고 아주 타락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가 왔어요? 아주 모든 것들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결과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시네요. 결과까지 다 얘기해 주셔요. 가면은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 가면은 뭐 이것도 하라고 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하고 무슨 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보고 책하고 선하게 사랑하고 살라고 해. 왜 이렇게 힘들어? 교회 안 다니고 나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하지만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따르면 재밌고 좋을 것 같지만 결과는 망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망한다. 근데 그 망한다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으로 따지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너희들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했어.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너희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가 바로 뭐 한 사람이야? 네가 지금 망한 사람이야. 네가 지금.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막 여기고 있고 나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 같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지금 허랑방탕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근데 제일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돌아온 거. 예,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드니까 뭘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자기 종들도 나보다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냥 차라리 일꾼으로만 있으면 먹을 거라도 잘 먹고 이렇게 좋은데 이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냐는 거야 이게. 대번에 생각한 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참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에 옮길 수가 없어요. 아들이 제일 중요했던 모습은 뭐냐면 누구를 생각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아버지께로 뭐 하고 싶다고요? 돌아가고 싶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직장을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직장을 다닌다고. 예를 들어 우리가 다 삼성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일 좋은 직장으로 예를 들어봐야죠. 삼성 직장 다 다니고 있어요. 삼성 직장에 다 다니는데 어느 날 삼성 그 직장에다가 다니기 싫어 사표 탁 쓰고 뭡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퇴직금까지 다 받아가지고 딱 나가서 세계 여행 일주하고 올 거야 하면서 딱 나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세계 여행 하니까 몇 달 하니까 어때요? 재미없어요 이제. 그동안 벌어왔던 것도 벌고 재미없어요. 차라리 어느 때가 기억나요? 삼성 있으면서 막 열심히 일도 하고 이럴 때가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삼성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회사 대표한테 우리 다시금 여기 취업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은 삼성 대표자가 우리 취업 시켜줄까요? 안 시켜줄까요? 시켜줘요. 왜요? 왜 안 시켜줘요? 퇴직했어요. 아니 왜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 안 시켜줄까요? 아니 왜 안 시켜줘? 우리 그동안 일 다닐 때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안 시켜줘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 시켜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는 어디가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회사이지. 여기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겠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내 가정으로 가니까 누가 받아줘요? 아버지가 받아주는 거지. 아니 회사 가는데 누가 받아줘?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절대 아무도 안 받아줘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야 나가. 대번에 그럽니다. 절대 아무도 안 받아줘요. 누구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아버지. 내 자식이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해도 내 자식이니까 받아줘.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며 이때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 하면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 우리는 다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언제 가더라도 기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뭐 기뻐서 막 잔치를 열고 새 옷을 여기다가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막 너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거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이 누가 죽은 줄 알았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왜? 형들이 그 요셉 옷을 벗겨가지고 다 찢은 다음에 아버지한테 갖다 주니까 이거 내 아들 요셉의 옷인데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딱 하니 요셉이 나타났는데 뭘로 나타났어요? 애굽 종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 이게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도. 이 아들은 이제 어디 가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가서 다 이제 강도한테 빼앗겨가지고 죽임을 당했나? 아니면 지금 어디서 거지같이 그냥 살고 있나?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했어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 보기에 이 아들이 부자가 돼서 왔고 가난한 거에 돼서 왔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온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온 게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에게 무슨 그 돈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 아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들 자체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은 무슨 존재로 중요한 거예요? 아들. 여러분 자체로 중요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무슨 뭘 큰 것을 뭐 해야겠다 뭐 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소중하신 거예요. 아멘. 이 잃어버린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존재 자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이러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마지막 누가 남았습니까? 큰아들. 큰아들이 남았어요.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동생 왔냐고 막 너 죽은 줄 알았어 막 가가지고 껴안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래야 되는데 어때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할 때 아버지께서 나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좀 놀으라고 뭐 염수새끼 하나 뭐 잡아준 적이 있냐 뭐 하면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참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항상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야곱의 그 형제들 간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 특별히 이렇게 편애하듯이 너무나 사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큰 형은 바로 그런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편애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재산이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들이 둘이에요. 그러면 3등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얘기해요. 우리나라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3등분 해가지고 형제가 둘이 됩니다. 3등분 해가지고 큰 아들은 어떻게 해요? 2개를 갖고 작은 아들은 하나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옛날 지금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이 부자들은 3분의 1을 벌써 다 써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있는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큰아들. 큰아들 거예요. 뭐 싫어하고 나발이고 하나도 없어요.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가지고 다 네 거잖아. 내가 가지고 네 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게 다 네 건데. 우리가 믿음의 이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것. 그 전에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것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나에게. 네, 우리한테 다 맡겨주셨잖아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맡겨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아멘. 인간에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없다고 뭐 하다고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거니까.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큰아들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왜 나를 안 주냐? 왜 나를 안 주냐? 왜 쟤만 사랑하냐? 우리가 이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또 큰아들대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철없으니까 작은 아들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고. 아멘. 그래, 그거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또 좋고 행복한 일도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닥칠 때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의 그 품 안을 내가 지금 떠나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내가 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멘.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지금 이걸 행하고 있지 않는가?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데 떠났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까지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